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계비전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가장 값진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감사하오니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세계비전 교회로 지켜주시고 굳건케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그 성도의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담고 기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마음의 성경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지라고 하는 언약적 결심이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받아지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영원한 잘 박힌 못처럼 언약이 박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보그마 삼가가 다니엘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은혜네요. 대단하십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게 무너져 내리고 바빌론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데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는데 하늘나라 기자가 와가지고 마이크 떼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맞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맞아요? 쉽지 않겠죠. 참으로 쉽지 않겠죠. 내 소년이 끌려갔답니다. 다니엘, 하나냐, 누구지? 미사엘, 아사랴. 내 소년이 어린 소년이 그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난 3과에서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세 청년 얘기가 나왔고요. 풀무불에 꽁꽁 묶여져서 에라 죽어라. 그리고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쇠도 녹이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그때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는 금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록이에요. 이때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은혜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목숨은 은혜로 담보되죠. 은혜가 아니면 믿음은 위기를 불러와요. 그냥 편한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언약을 수태하려면, 언약을 잉태하려면, 내가 그 언약을 내가 받으려면 온갖 위기를 다 감수해야 돼요. 9시 뉴스에 지금 저런 뉴스가 떠오고 온갖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고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온갖 훌륭한 강연들이 막 베풀어지고 있고 지금 세상은 살기가 바쁘게 급속하게 속도감 있게 막 역사는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본 적도 없고 보인 적도 없는데 나는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되는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 역사는 이 역사라고 하는 거 역사 지낼 역자 지내온 과거 역사 그리고 현재
역사, 미래에 펼쳐질 그 역사.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라는가? 다니엘의 사명은 사실상 그 시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사명이 있었다면 주셨겠지,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다면 위로부터 주셨겠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일까? 이런 풀무불 역사 속에, 사자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다니엘에게, 이 세 청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역사를 보면, 표면적 역사를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앉아 계시고, 의지에 앉아 계시고,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엘이라면 다니엘 같은 축복을 원하시죠, 그죠? 솔로몬 같은 지혜, 다니엘 같은 지혜, 그 믿음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축복을, 사명을 받으려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짐승처럼 끌려가고, 엮어서 끌려가고, 거기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가 될지, 언약을 가진 렘넌트가 될지,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건데, 단지 우리가 다니엘의 축복한다고 해서 표면상으로 나타난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만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역사는 이 다니엘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는 존재한다. 그래서 풀무불은 존재했다, 사자굴은 존재했다. 그런 역사관, 역사 해석을 해낼 수가 있을까? 나는 왜 이 남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 아이를 낳길래야만 해서 선택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주신 건데, 내가 선택해서 이 아이를 골라서 내가 낳은 게 아닌데, 내가 오늘 24시는 내 선택의 날이 아니고 주어졌는데, 내 인생은 역사인데, 역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바벨론 같은 저런 무례하고 짐승 같은 나라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태어나야 되는데 왜 세상에 존재했으며 그 이빨을 드러내고 집어삼켰을까, 씹었을까? 당신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내리나? 내 중심의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자, 하나님의 의한 역사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명제가 던져지면 솔직히 많은 내용이 좀 나올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복음 중심으로 간략한 결론을 정의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같이 마음에 이렇게 나누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세 청년에게, 유다 백성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 하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죄인이다. 최고의 학이죠. 학이라면 최고의 종교죠. 종교라면 최고의 깨달음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성령이 세게 붙어 주셔야 깨달아지는 마지막 진리, 마지막 깨달음. 오만 걸 다 섭득해도 이건 모르지. 종교를 창시까지 해도 지가 죄인인 줄 모르지.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진리의 고백이죠. 내가 살다가 죄인 된 게 아니라 타고난 원판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는 이유가 있다. 나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 역사란 배경은 허감이에요. 혼돈 공허예요. 이 배경을 깔아놓은 건, 사진 찍을 때 배경 깔잖아요. 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배경들이죠. 주인공을 죽여버린다든가 더 못나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세팅은 하지 않죠. 역사는 하나의 배경인데, 그죠? 역사 그 하나의 세팅인데, 그걸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를, 이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교회 와서 메시지를 듣다가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다가 뻘쭘하게 앉아 있다가 말씀 받다가 드디어 사실을 직면하죠. 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하나님의 죄 인식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당연히 영원한 진리가 선포되어지죠. 예수만 그리스도다. 나머지를 싹 쓸어버리죠. 나머지를 전부 죽여버려야 돼요. 전부 다 탈색시켜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 당연한 이유를, 그러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 66권은 사건마다 그걸 들이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없어. 너에게 왜 이런 역사가 있는 줄 아니? 바빌론의 역사, 포로의 역사, 풀무불의 역사, 사자굴의 역사가 있는 줄 아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역사의 무대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를 나타내야 할 것이 다니엘의 사명입니다. 다니엘이 훌륭했다라는 것보다 다니엘이 참 실력이 있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다는 사실과 예수만이 죄 없으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세요. 다니엘서는 역사예요. 다니엘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을 펴게 하신 것은 역사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모든 종교 학자들은 역사를 통해 다양한 책을 쓰고 해석을 내려고 막 야단을 안 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 예수라는 분이 눈 시퍼렇게 뜨고 역사의 중앙에 핵심의 역사의 주관자로 언제나 그분이 계셨어요. 그걸 아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입니다. 이 시대는 연호만 바뀌었지 다니엘 시대와 동일한 거예요. 역사가 바로.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서 바벨론이 또 다른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정말 렘넌트가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세상 나가면 불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관통해서 나오는 삐져나오는 여과디에서 거기 살아남아 나오는 시대에 묻어 사는 게 아니라 시대를 뚫고 나오는 그 이름이 렘넌트예요. 렘넌트. 지난주는 요한복음 10장 35절을 통해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란 메시지를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모든 것, 영혼까지 걸려 있다는 사실. 예사롭지 않아요? 성경책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왔는지 재고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읽었으며 어떻게 자녀들에게 오직 성경 양육을 해야 한다,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셨는지 이 성경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가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툭 던질 거예요. 이거 읽어봐. 던질 거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그래? 알고 싶어? 이거 읽어봐. 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취향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계획이 뭐예요? 정치 신념이 뭐예요? 이거 읽어봐 하고 던졌을 거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아니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깨트려질 수도 있어요. 나는 약하니까. 이 언약이란 말은 내가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신 게 언약이고요. 자기 혼자 완성하신 게 언약이고요. 완성된 것을 순전히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게 언약이에요. 당신의 의, 당신의 믿음 필요치 않아요. 아니 우리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지 않으면 절대 믿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왜냐하면 우린 전부 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이기 때문에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로 지금 존재하는 거죠.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이 성경을 놔두고 다른 걸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성경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 육아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0절, 지난주 메시지 제목을 연장하고 싶은데 제목을 똑같이 하면 또 욕을 할까 싶어서 그냥 연장은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라는 말씀. 한나가 아들을 바치면서 드린 메시아 찬양입니다. 이게 메시아 찬양이에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맞서는 자, 싸우는 자, 논쟁하는 자, 성경과 싸우려는 자, 성경을 가지고 삐딱하게 불평하는 자, 말다툼하는 자. 그런 대적하는 자는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걸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대적은 못해, 불신은 하지. 그냥 몰라 아예. 근데 오늘 메시지 주제가 그거예요. 아이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게 해야지. 어중간하게 알게 하면 그 아이가 성경 대적할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오늘은 단순한 그 내용이에요. 오늘은요. 지난주 메시지와 동일한데 앞에 1, 2번 그냥 길게 말하지 말고 짧게 생각하시고요. 성경은 성경을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으므로 대적하는 자, 성경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멸망한다. 성경을 믿는 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이 육아에서 우리는 자녀에게 반드시 이 성경 말씀으로 육아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언약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핵심은 단순한 한 줄 때문에 제가 마음에 준비했어요. 그건 뭐냐? 경고입니다. 경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기독교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 성경을 이미 읽었던 사람들,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하여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 여호와를 대적하거나 성경을 대적했었습니다. 충격적 사실이죠.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고이고,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즉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이 성경 아는 거지, 이걸 배제한 온갖 성경 지식은 사람을 멸망케 하기 위한 사단의 방법이에요. 명백합니다. 그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래로 쳐박아서 완전히 눌러버릴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속된 표현으로 벼락 맞는다. 어른은 쿵쾅한다. 경노하여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 하고 두 번째 주제, 아니 성경의 하나의 주제에 이르러죠. 한나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요즘 우리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찬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메시아 높여드립니다. 메시아를 영원히 왕되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역사는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을 대적함으로 멸망하는 사람들, 성경을 대적하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그 낭떠러지 절벽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희열을 느껴야 되면 우리가 성경 대적할 자이거든요. 안 믿는 자이거든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지금 성경을 믿는다고, 이 서론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물으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다요. 지정신이 덜 많으면 이거 못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정신을 뜨고 눈을 뜨고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주관이야 지금?
지금 이 전쟁과 포로와 이 멸망과 이 악의 다툼과 이런 살인 사건들과 9시 뉴스에 나오는 저런 막 세계 정치가 지금 돌아가는 유엔을 통해 돌아가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이실 수가 있지? 정말로 안 믿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건 정말로 어떻게 고백했든 간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간단하게 정의. 성경을 대적함으로 멸망한 자가 사탄이지. 창세기 3장 1절 2절 쭉 말씀으로 의심을 제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당신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여자는 당신이에요. 인류입니다. 인류. 나요, 나. 즉 우리 기독교라고 해도 좋아요. 사단이 물을 겁니다. 의심을 제기할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단이 당신 마음에 말씀 의심을 걸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미리부터 말씀을 하나 드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아이가 성경을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아주 조심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주 조심해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그 대답에 따라 믿음으로 갈 수도 있고 의심과 성경 대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요. 왜냐?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원래 단어가 로고스의 말씀인데 말씀을 물을 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묻는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이유를 묻는다 우리말 번역된 원래는 말씀을 묻는 거예요. 성경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을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성경 어떤 구절을 대면서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엉뚱한 질문할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아이들 엉뚱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엉뚱한 그 질문이 사실 기독교에는 더 필요해요. 판에 짠 듯이 뻔한 질문과 대답은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는 엉뚱한 질문 속에는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점잖아서 못해. 질 떨어진다고 못하고 있거든요. 본색이 아니라 워낙 그냥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위장을 해서 자기를 숨겼어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앉았잖아요. 내 애는 모르면 모른 대로 툭 질문해버려요. 말씀을 묻는 자에게 묻는 자란 말은 간청하는, 알고 싶어서 강청하는, 매달리는 그런 자세를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성경 구절을 펴놓고 그냥 이건 이런 그런 식으로 하면 싸움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질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는 겸손이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적절한 상태, 예배를 드리는 적절한 상태, 말씀을 받는 적절한 상태에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를 있다가 적절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즉 대답만이 아니라 적절하게 대처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왜냐? 대답은 항상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엄마지만 아이의 질문에 답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의 자세만큼은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과 두려움으로, 쉽게 말하지 말고 아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핵심은 틀림없이 이걸 겁니다. 복음인데 나는 죄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다니엘이 왜 풀무불에 사자굴에 갔어요? 예를 들면 새 청년이 왜 풀무불에 갔어요? 그럼 역사를 당신이 해석 내려줘야 돼요.
그에 대하여. 그런 얘기.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 성경을 왜곡해서 인용해서 접근하죠. 이 이단이죠. 이단은 특징이 성경 공부하죠. 성경 왜곡이 심각하다 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뻔뻔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그 이상이죠. 그냥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서 그냥 짜 맞춰버리죠. 성경을 대적함으로 멸망한 사람들. 사단을 성경을 없애려 하고 있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어느 날 죽고 나면 당신을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어느 하나 탁 등장할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심판합니다. 말씀이 왕입니다. 왕. 그걸 몰랐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느 날 심판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대적하고 싶어서 탈무드를 만들었고 이슬람은 성경을 대적하고 싶어서 코란을 만들었고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성경을 푸는 열쇠란 이와 정의는 나름대로 자기 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거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잘못되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는 척 이거 빼고 2번 성경을 믿어 일확 영생하는 사람들 일확천금을 괜히 제가 말을 비틀어 만들어 봤어요. 그냥 일확천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 번에 거머잡았다. 뭘? 천금을 엄청난 재물을 단 한 번에 거머잡았다는 뜻의 일확천금인데 복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단번에 이루셨고 단번에 주셨고 단번에 한마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한마디로 영원히 오고 가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그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성경만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믿어서 믿는 거고 또 잘 몰라도 이런 자리에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의 지향성이고 믿음의 경향성이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잘 몰라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무리들 가운데서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가야 돼 자꾸만. 유일한 진리가 성경이다. 성경만 맞다. 성경이 말한 죄가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생명이 생명 원본이에요. 성경이 말한 게 답이에요. 생명 생명공학 무슨 생명 종교마다 생명하는데 성경이 말한 생명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구원만 맞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건 역사를 꿰뚫는 믿음이에요. 이 역사의 배경을 뚫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쉽지 않아요. 큰 걸 숭배하고 많은 걸 숭배하고 권세를 숭배하고 금신상 크면 제일이고 권력이 느부갓네살 강하면 제일이고 지배자면 제일인데 다 숭배하잖아. 숭상하잖아. 순응하고 편승해 살아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그걸 꼭 맞서야 되고 왜 그걸 대적해야 되고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지. 이 신앙을 고백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칼을 가져와요. 칼을 가져와요. 우리가 말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면 당신의 사고에 대해서 처절한 갈등이 올 것이고 정말 이럴 때도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전쟁이 당신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뚫어내고 그게 이놈의 이 자아가 빨리 복종하고 잘 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꺼져. 이건 또 끝까지 먹고 살겠다고 나한테 붙어가 있어요. 내 체질 자체니까 나 자체예요. 나의 소리라고요. 그걸 잠재우고 그걸 뚫고 나와서 역사의 주관자 예수 성경은 유일한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전쟁을 통과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으면 그 지적 전쟁에서 이승과의 전쟁에서 못 살아남아요.
배울수록 문제고 안 배우면 또 문제고 많이 배우면 더 문제고 이건 답이 없어요. 세상은 이것 없이 답을 찾아낸 거잖아. 뭐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그냥 실력 있고 성공하면 되고 아니 어설픈 그런 역사의 인물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바탕이. 나는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지만 렘넌트는 없을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이세요. 걔들이 렘넌트라면 영적 문제 갖고 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걸 뚫고 나와야 렘넌트, 그게 언약이 나오는 것이에요. 배경 없이 역사 없이 답 없어요. 절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더 좋아지고 기독교인의 질이 더 좋아지고 아니요. 은혜가 더해질 뿐이죠.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가. 성령의 바람이 더 불어서 왠지 이 모임에 오면 감화를 받아. 감동이 돼. 말씀을 전혀 안 믿을 사람도 믿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돌아서는 말 못할 이상한 분위기,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 역사거든요. 그 역사가 더해지는 것이지 사람이 더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착해져서 잘 믿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이 훌륭해지는 거? 아니 인간은 역사가 말해줘요. 언제나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죄의 쓴맛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단맛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검은색을 모르는데 흰색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이 역사는 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사탄은 성경을 없애려 하고 인간들도 사탄과 동일하게 성경을 없애려 합니다. 공격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탄은 종교들을 이용해서 지난주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성경을 대적합니다. 종교가 성경을 대적하는 방법은 뭐죠? 세상과 종교가 성경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로만 되어지는 구원을, 복음을 사람들의 행위로 갖다가 수양한다. 수행함으로 해탈에 이른다. 수양으로 지천명이 이루고 종심이 이른다. 점점점 우리는 개화되고 발전되고 이성으로 계몽될 수 있다. 이게 계몽주의자들이고 가르치면 돼. 책으로서 잘 가르치면 돼. 이게 교육 이상주의자들이거든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됐던가요? 아주 죄를 짓는 고급 두뇌들만 만들었잖아요. 왜냐 원판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성경을 공개하는 방법은 뭐 대놓고 욕을 하고 뭐 저질스럽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로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서만 만들어진 복음을 싹 감추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종교심, 인간의 수양, 인간의 도덕심, 인간의 윤리 계속해서 이걸로 힐링하고 이걸로 인간의 가치를 높여내는, 그러면 그렇게 달성되어지면 야 이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군이 있는 상을 턱턱 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그런 상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딱지 하나만 딱 붙는 거고 예수만 그리스도야라는 딱지 하나만 딱 붙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는 그것을 대적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여러분 치가 떨려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아신다면 그 종교의 세상에, 그리고 곧 나요. 그게 나는 예수로만 믿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서툴고 낯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것을 감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냥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란 존재가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불신자인가를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존재조차가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중심이에요. 그냥 나 중심 좋을 때 해 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언제? 내 잘 될 때. 내가 좀 안 돼봐. 입이 그냥 서서히 부르터 이제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당 가는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앞자리 앉았다 뒷자리 가고 근데 기도할 때 그냥 이러고 별로 힘이 안 나. 우리 애새끼들이 뭐 참 잘 돼야 기분 나지. 이렇게 뭐 좀 마음대로 안 되면은 뭐 기분이 안 나. 뭐 어떻게 이런 풀무불과 사자굴이 당신에게는 필요치 않아.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역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는 왜냐? 역사의 창출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배치시킨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왜요? 죄 가르치려고, 예수 가르치려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느니라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 한 번에 최종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단번이란 말은 단 1회 행동으로 1회 단 한 번으로 최종적으로 영원히 끝내버렸다. 그 뜻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 여러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지만 뭘 자라죠? 나는 죄인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는 거지만 처음에 시초에 은혜를 주실 때 단번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그 진정한 고백이라면 참 어마어마하죠. 일평생 강도질을 하다가 죽기 몇 초 전에 주는 그리스도 한마디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그 이름을 몇 번 정도 부르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을 아시나요? 정말 그 이름을 부르시나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진리를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이나 된다고요. 몇 번 정도 생각하시며 부르실까요? 일생을 잘못 살았어도 단 한 번의 이 고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 정말 이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게 우리의 복인데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단 말은 오늘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은 타인과 육아에서는 본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육아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자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육아지. 다른 걸로 육아를, 그건 맞아요. 엄마들이 그런 거 들으면 눈시울이 뻘개가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근데 예수 십자가 듣고 눈물 흘리는 거 못 봤어. 근데 엄마로서의 자책감이나 죄책감 들고 육아의 부족감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눈이 뻘개가. 나 이해합니다. 인간으로서 호르몬 작용이죠. 정서 감성적인 작용이죠. 예, 맞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털렸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눈시울이 한 번도 붉어진 적이 없다면 그건 재고해봐야 돼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는지. 정말 나는 영생을 가졌는지. 가졌단 말은 단순히 내가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소유하고 자각하고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말해요. 현재 이 시제로. 반드시 타영아 부모들
에게 이것이 주어져 정언이 되어져야지, 이것에 대하여서 정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육아를 지혜롭게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면 그냥 그 모르고 하다가 그냥 변질돼 가버려요. 그래 기독교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훌륭한 거 하다가 변질됐지. 얼마나 나쁜 거 하다가 그랬나요? 다 옳고 훌륭한 거 하다가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 성경을 알게 하라. 그래 우리 어려서 임신 중이거나 지금 어려서 양육 중인 부모님들에겐 더 큰 은혜가 정말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믿어야만 해요. 이 책을 하나님이 주신 책이거든요. 믿어야 되는. 성경 안 믿어도 괜찮다고 자꾸 속여요. 내 스스로가, 내 이성이 나를 속인다니까요. 당신은 육은 성경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자꾸 속여요. 모르거든 우리요. 제가 오늘 메시지 제일 앞 표지 이렇게 써왔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가버리고 없네. 아 여기 있구나. 저는 일부러 제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썼어요. 주님, 저는 성경을 모르면서 이 설교를 하려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좀 모릅니다. 제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는데 이 강사가 겸손과 두려움도 없이 설교를 합시고 뜯을까 싶어서 겁나는 거예요. 말하면 그 말은 이 말 아닌 다른 말은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캐논을 가지고 있어요. 딱 대고 안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다. 다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값은 지옥 사망이며 예수만 그리스도시고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 그 역사예요. 부활하신 그분, 이것만 진리이심을 그 자를 그것만 하나님 손에 들고 있어요. 딱 들고 있어요. 이거 딱 대고 안 맞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고 싶어서 제 마음에,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꼭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을 일부러 문자로 썼다니까요. 제 손으로요. 그거 한 번이나 더 보라고, 보고 하라고.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어떤 절망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언약 안에서 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을 수가 있고요. 바라볼 수가 있고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잘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기도하라 하시는 거겠죠. 기도하는 자와 교통하고 싶은 거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막 하다가 몰라요 저는 알아야 되는데요 하다 주일날 와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나 지나가서 알죠. 난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슬슬 찔러 넣어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이게 하나씩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이는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잘 키우면 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자라, 잘 키우면 되는 것이지. 잘 자란 아이는 뭐죠? 이걸 아는 아이죠. 많은 걸 가진 아이가 아니라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아이가 착한 아이예요. 착하단 말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이걸 아는 걸 성경대로 산다는 거지. 불교나 유교한 때문에 착하게 살고 종교대로 아주 훌륭하게 사는 게 뭘까요? 다 윤리 얘기를 하죠.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의지해야 될 자임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착한 거예요. 이게 의요, 이게 선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해주셔야 돼요. 바르게. 그러지 않으면 아이가 자라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된 사례들이 있었고 그럴 가능성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반에 나왔던 대로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성실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영생을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영생을 살지 않거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겸손과 두려움이 없으면서 쉽게 그냥 기독교를 보여줘 버린다든가 쉽게 성경 말씀을 자기 식대로 얘기해 줘 버리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진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물어볼게, 나도 배울게, 기도해 보자 하고 가능한 아니지.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답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도 배우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포럼나 엄마들끼리 포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 걸요. 성경을 대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냥 대적하는 자 100%예요. 어려서 성경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충격이에요. 그 지난주도 그 인물들 쭉 좀 소개를 했지만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충격인데 성경을 가졌지만 기독교의 배경을 가졌지만 이건 만에 하나 행운이잖아요. 이런 행운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성경을 믿지 않게 되고 탈락자가 되고 타락한 자가 되고 멸망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바르게 이게 질문과 대답이 바르게 안 되면 김일성이는 이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못 들은 거죠. 어릴 적에. 아마 성경과 구약 신약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한 자가 있다면 김일성일 거예요. 자기 정치에. 지난주 얘기한 대로 스탈린 신학교 입학했는데 중퇴한 사람이에요. 루소 볼테르 다 예수회 대학 출신이에요. 찰스 다윈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을 쓸 때나 쓰고 나서 늙었을 때나 항상 그 양반은 성경 읽었어요. 죽기 전에 노인대가 성경 읽고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영감 뭐 해요? 나 성경 읽어 그러더니. 전에도 언급한 칼 사강 천체학자 있죠. 천문학자 무신론자 됐죠. 이런 사람이 무신론을 한마디 이야기하면 영향력은 엄청나거든요. 왜냐? 세계적인 학자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는데요. 성경 질문 하나 했는데 선생이 대답을 너무 불성실하게 해줘 버린 거예요. 이런 이 아이가 마음에 성경은 다 거짓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딱 못이 박혀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일생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예. 니체는 뭐라고 했죠? 사람의 기독교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이 기독교더라고 욕을 막 했죠. 니체가요. 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이 기독교 분위기에서 자란 이 아들이요.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게 맞아요. 맞는데 니체는 그거 맞는 말인데 타락하여 멸망하였고 루터도 똑같은 걸 봤어요. 가장 부패한 게 기독교라는 걸 봤어요. 그러나 루터는 개혁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성경을 읽었거든. 니체는 성경을 안 읽은 거야. 이 아이는 복음을 못 받은 거야. 부패를 본 건 동일한데 결론은 전혀 완전히 엉뚱하게 났어요. 어려서 아이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알게 하시되 그 핵심이 항상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그건 어떻게? 영생을 사셔야 돼요. 엄마 여러분. 당신이 영생을 사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되는데 풀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내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 왔다 그렇게 믿으세요. 세상 나가 살 때 내가 지금 포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영생을 살아내셔야 되거든요.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말씀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런 느슨해져 버린 루스하게 처져버린 삶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보여주면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박혀버려요. 그게 각인돼 버려요. 근데 아이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치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들은 정말 저도 못한 일을 말해서 죄송해요. 말하지 말자. 내 죄상이 떠오른다. 젊어서 이걸 잘 몰라요. 아내를 어떻게 위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극히 되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무심한 거예요. 별로 내가 배려를 깊숙이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몰랐으니까. 그래 아내를 어떻게 위해 줘야 되고 아내는 그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도 영생을 살아내야 되는, 그 아이에게 이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 말씀이 대답이 되어져야지. 그러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온유함이 없이 그냥 아무런 자기 생각대로 쉽게 했다가는 그 아이에게는 절대가 될 수 있다. 왜? 아이니까. 그런 오늘 그 내용이 주 내용으로 마음에 경고예요. 충격에 경악스러운 일이 있구나. 정말 주의 우리 아이를 은혜하게 말씀께 의탁드립니다. 주의 저를 붙드시고 영생을 살게 하여 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생생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계획을 주의 성경 말씀에서 이루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은 패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진실한 영원한 유일한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짐을 알게 하시고,